어느 추운 겨울 새벽, 간절한 기도를 마치고 교회 문을 나서는 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돌덩이 같은 고민이 얹혀 있었죠. 몇 달째 밀린 월세, 낫지 않는 가족의 병환, 그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풀리지 않는 직장 문제까지.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우연히 뉴스 한 대목을 봅니다. 남을 속여 수백억을 챙긴 사기꾼이 호화로운 저택에서 웃고 있고, 부모의 권력을 이용해 편법을 저지른 이는 승승장구한다는 소식이었죠. 순간 참아왔던 질문이 터져나옵니다. 하나님, 정말 공평하십니까? 제가 드린 새벽 기도는 어디로 갔나요? 저 사람은 하나님을 비웃는데 왜 저렇게 잘 살고, 주님 뜻대로 살려는 저는 왜 이렇게 비참합니까? 이 질문은 여러분만의 것이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신앙 선배가 하나님 앞에 쏟아놓았던 비명이기도 하죠. 우리는 오늘 이 잔인하고도 고통스러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성경이라는 거대한 지도를 펼치려 합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믿어왔던 형통과 축복의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5개의 목적지를 여행할 겁니다. 이 여행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더 이상 악인의 성공을 질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 당신의 눈물이 얼마나 보배로운 것인지 발견하게 될 겁니다. 자, 첫 번째 목적지로 출발합니다. 우리가 처음 부착한 곳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성소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아삽이라는 인물을 만납니다. 그는 바위 시대의 탁월한 찬양 인도자였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가장 영성 깊은 워십 리더였죠. 그런 그가 지금 신앙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거의 미끄러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옮겨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아삽이 관찰한 악인들은 소름 돋을 정도로 완벽했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몸은 기름지며 건강합니다. 남들이 겪는 고난은 아예 피해가고 재물은 날로 늘어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도 아무런 화를 입지 않죠. 반면 아삽 자신은 어떻습니까?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내가 마음을 깨끗하게 한 것이 헛되다 라는 독백은 우리 모두의 심정일 겁니다. 하지만 아삽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그들의 종말을 보았을 때 진실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셨습니다. 여러분, 빙판길 위에서 전력 질주하는 사람을 부러워하시나요? 아닙니다. 곧 넘어질까봐 가슴 졸이며 보게 되죠. 하나님 없는 악인의 형통은 그 자체가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간섭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신 것, 그것이 가장 무서운 형통의 실체입니다. 아삽은 깨닫습니다. 두 번째 목적지는 시공간을 넘어 고대 이집트의 어두운 지하 감옥으로 이동합니다. 차갑고 습한 바닥에 한 청년이 쓰러져 있습니다. 이름은 요셉. 형들에게 배신당해 노예로 팔려왔고 주인집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누명을 쓴 채 갇혔습니다. 누가 봐도 요셉의 인생은 불통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장면에서 믿기 힘든 기록을 남깁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기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진짜 정의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성경 원어로 형통은 찰나의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일이 술술 풀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그 사람의 삶을 관통하여 뚫고 지나가고 있다는 역동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를 잊으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거대한 설계도가 요셉의 삶을 관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옥은 고난의 장소가 아니라 총리 대신이 되기 위한 수업의 현장이었고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임재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진행 중이라면 당신이 지금 있는 그 좁은 감옥 같은 현실도 성경은 형통이라 부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찾아간 곳은 온몸에 종기가 나 기왓장으로 몸을 긁고 있는 욥의 곁입니다. 욥은 동방 최고의 부자였고 하나님이 직접 그와 같이 온전한 자가 없다 라고 자랑하셨던 의인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닥친 재난은 잔인했습니다. 10 자녀를 한꺼번에 잃고 모든 재산이 날아갔으며 아내는 그를 저주하고 떠났습니다. 욥의 세 친구는 인과응고의 논리를 들이댑니다.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냐? 네가 벌을 받는 건 숨겨둔 죄가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우리가 흔히 빠지는 종교적 오해입니다. 잘 되면 복 받은 것, 안 되면 죄 지은 것이라는 단순한 공식 말이죠. 하지만 욥기 38장에서 하나님은 폭풍 가운데 나타나 욥에게 묻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은 욥의 고난에 대해 이것 때문이다 라고 명확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당신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분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여기서 발견하는 진실은 이것입니다. 고난은 죄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수준을 높이시는 과정입니다. 욥은 고난 끝에 고백합니다.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봅니다.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분노하던 욥의 시야가 고난 속에서 나를 빚으시는 창조주를 바라보는 영적인 시야로 바뀐 것입니다. 욥에게 고난은 하나님을 더 깊이 소유하기 위해 세상의 것을 덜어내는 거룩한 비움이었습니다. 이제 네 번째 목적지. 인류의 역사상 가장 불공평하고 모순적인 사건이 일어난 골고다 언덕으로 향합니다. 여기 죄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 계십니다. 그분은 병든 자를 고치고 굶주린 자를 먹이셨으며 오직 사랑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처참한 사형수입니다. 그 십자가 아래서는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군병들이 비웃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서 너를 구원해봐라. 이 장면보다 더 악인이 승리하고 의인이 패배한 순간이 있을까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십자가는 완벽한 실패이며 형통의 반대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가장 처절한 고난을 통해 인류 구원이라는 우주적 형통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공은 때로 세상의 눈에 실패처럼 보일 수 있다. 당신이 지금 겪는 그 억울한 고난 역시 십자가를 통과하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승리로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피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고난을 통과하여 영광을 만드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여행지는 요한계시록이 보여주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드라마의 한 장면만 보고 작가님, 왜 의인이 이렇게 힘들어야 하나요? 라고 따집니다. 하지만 성경의 마지막 회는 그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끝이 납니다. 이곳에는 세상에서 떵떵거리던 악인들의 자리는 없습니다. 대신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눈물로 기도의 자리를 지켰던 자들이 해처럼 빛나고 있습니다. 악인의 형통은 이 땅에서 받는 상급의 전부였습니다. 그들은 영혼의 시간을 대가로 찰나의 성공을 산 것이죠. 반면 당신이 지금 겪는 고난은 영원한 나라에 영광의 무게를 더하는 투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여행의 끝에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진짜 불쌍한 사람은 고난받는 성도가 아니라 죄를 지으면서도 형통에서 회개할 기회조차 잃어버린 악인들이라는 사실을요. 이제 여행을 마치고 다시 현실의 고단한 자리로 돌아와 봅시다. 여전히 누군가는 당신을 괴롭히고 여전히 통장 잔고는 바닥을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고난을 방치하시는 게 아니라 당신을 연단하고 계신다는 것을요.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잔혹한 진실은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당신이 세상의 가짜 축복에 취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때로 고난이라는 울타리를 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환경을 바꿔주시는 요술램프의 진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현장 한복판에서 당신과 함께 울고 계시는 임마누엘의 아버지이십니다. 당신이 지금 아파하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증거가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의 진짜 자녀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사생아는 징계하지 않지만 친아들은 바르게 키우기 위해 매를 드시는 법이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악인을 보며 질투하는 대신 우리 삶의 주파수를 맞춰야 할 3가지 전환점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 제가 이해할 수 없어도 주님은 선하십니다. 라고 선포하세요. 상황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내 감정이 하나님을 원망할 때, 의지적으로 이 문장을 입 밖으로 내뱉으세요. 감정은 변해도 하나님의 성품은 변하지 않습니다. 둘째, 왜가 아니라 어떻게를 물으세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는 질문은 우리를 과거의 상처에 가둡니다. 대신 주님, 이 상황 속에서 제가 어떻게 주님을 의지하기 원하십니까? 라고 물으세요. 그때 고난은 성정의 발판이 됩니다. 셋째, 작은 감사의 목록을 11조처럼 구별하세요. 큰 고난 속에서도 숨쉬는 것, 오늘 하루 일용할 양식이 있는 것 같은 작은 감사를 찾아보세요. 감사는 돈의 지배를 이기게 하고 원망의 구름을 걷어내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통장 잔고나 사회적 지위를 보고 당신의 가치를 매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복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만큼 당신을 이미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미끄러운 빙판길을 달리고 있습니다. 대신 거칠고 좁은 길을 걷고 있지만 하나님의 손을 꼭 잡고 있는 당신 자신을 대견하게 여기십시오. 고난 중에 계신가요? 이해할 수 없는 장벽 앞에 서 계신가요? 기억하십시오.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그를 형통하다 하셨습니다. 지금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이 세상에서 가장 형통한 사람입니다. 고난의 터널은 끝이 있지만 당신이 누릴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할 것입니다. 오늘 그 주님의 품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긴 성경 여행이 여러분의 답답했던 가슴을 조금이나마 시원하게 뚫어주었나요? 지금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하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은 무엇인가요? 댓글에 짧은 기도 제목이나 오늘 말씀을 들으며 마음에 새긴 한 구절을 남겨주세요. 제가 그리고 이 영상을 보는 수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여러분을 위해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고난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이 영상이 위로가 되셨다면 주변에 힘들어하는 지체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이 복음의 메시지가 더 멀리 퍼져나가게 도와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